할렐루야. 오늘은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물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옥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죄의 짐과 걱정을 풀어놓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마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 한 해도 매 순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쳤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세상은 전쟁과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절망적 소식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동성애 등 반기독교적인 사회 현상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떠나게 될 뿐이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광야를 만드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주님,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매일 기적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길, 가끔은 어려운 상황에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고천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론 넘어지나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붙드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단 하나의 빛과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를 엮으시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셔서 그 거대한 나일강에서 모세를 보호하셨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 원하며 주께서 우리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특별히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1월은 또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며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손가락으로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대통령은 외교 순방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과 올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의 줄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봉화 광산이 무너졌죠. 이건 수평갱도가 아니라 수직갱도가 있기 때문에 수직갱도 190m가 되는 지점에서 이게 붕괴가 되고 두 사람이 함몰이 된 겁니다. 저부터도 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190m를 파 내려가는 게 9일이 걸렸는데 9일이 걸렸는데 놀랍게도 가보니 두 사람이 다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구조된 후에 인터뷰를 쭉 보면 자기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희망의 줄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망에는 두 가지 희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근거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근거 있는 희망이 있겠죠. 근거 없는 희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둔 그런 위독한 환자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곧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근거 없는 희망이죠. 그런데 아주 능력 있는 의사가 와서 환자에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야말로 근거 있는 희망입니다. 근거 없는 희망은 미신이나 다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이 연못은 근거 없는 희망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그 문을 베냐민 문 또는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양문이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라고 했습니다. 왜 이 문을 양문이라고 했을까요? 이 문 근처에 제사 때 사용되는 제물로 사용되는 양들을 팔고 사는 곳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많은 양들이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을 가리켜 양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못에는 그 주위에 5 행각이 있었고 그 행각들마다 수많은 이 병자들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병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은 일종의 간헐천이었습니다. 지하가 뜨겁기 때문에 그 서로 뜨거운 물이 가끔 그 연못으로 울컥하고 솟구쳐 올랐던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휘젓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울컥하고 솟구칠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난치병 환자, 중환자 할 것 없이 모든 병자들이 득실거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종합병원의 응급실이나 무슨 중환자실을 연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병자들이 갖고 있던 희망, 그 희망이 참된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거짓 희망이죠. 거짓 희망. 기대만 했을 뿐 그야말로 그 전혀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연못이 그야말로 희망 없는 현장이라고 오늘 증거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직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병자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최고참 병자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38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모질고 긴 세월이었습니까? 근데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연상이 됩니까? 그 무더운 열대지방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다.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얼마나 욕창이 많이 났을까. 너무 크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조금만 한 달만 누워도 욕창띠 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연상이 되는 건 근육이 다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가죽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건 운동을 하고 자꾸 사용을 해야 유지되는 겁니다. 근육 사용하지 않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아니,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그 긴 세월을 근거 없는 희망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는 인격적으로도 무너져 내렸다고 저는 봐요. 왜? 거짓 희망에 사로잡혀 살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이 병자에게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거 해답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뭘 또 고민을 해? 네, 낫고 싶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7절을 한번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뭔가 이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어요. 내가 왜 병을 못 고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병든 인격입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면 될걸.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벳하면 집이고 에스더 하면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 자비의 집이에요. 빈대떡에 빈대 없다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살벌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내가 물이 동할 때 제일 1순위로 내가 물에 뛰어 들어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모두 다 적이었습니다. 라이벌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물리쳐야 내가 물에 뛰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죽어 나가야 경쟁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는 그야말로 한많은 그 긴 세월을 지금까지 보내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병을 못 고치겠다는 생각, 이거 옳은 생각입니까?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거짓 희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참 희망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참 희망을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이 사람은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지만 이 연못을 떠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야말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베데스다의 연못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을 딛고 일어서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남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희망은 근거 있는 희망이냐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거 없는 희망을 붙잡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도시 저 도시 거기 가서 1년을 유하며 내가 이익을 보리라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갖고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양보가 없어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 속에 현대인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38년 된 이 환자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일 수 있어요. 나도 그 물에 끼어서 근거 없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베데스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데스다, 자비가 전혀 베풀어지지 않는 그 베데스다에 자비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이 장면은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고 오신 거예요. 이 병자가 자기 자초지종,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 알고 오셨어요. 이게 은총의 흐름입니다. 은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뭘 흘려 올려 보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은총이 나에게 흘러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란 뭐냐?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절망적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은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처럼 치열한 노력을 통해 은총을 쟁취해 갖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흘러오는 은혜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럼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은혜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이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묻지 않았습니다. 네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넌 나이가 얼마냐? 우리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넌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너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일체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은총이 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본문의 병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이런 엉뚱한 걸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내가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 있으면 내가 왜 누워있어? 내가 이게 한두 해야 이게? 아주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래야지. 불가능한 걸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은총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언제나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내가 늘 그러지 않아요? 믿음 사이즈만큼 은혜 받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총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게 뭐 비논리 아니냐. 아니 그분이 누군데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다 그걸 거절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는 있어도 나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는 내가 믿음의 그릇을 갖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러면 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또 만나야 돼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처음에는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 번째 예수님을 또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도 이 사람은 과거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중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게 어려울까요? 은혜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까요? 받는 게 어려워? 유지하는 게 어려워? 그건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다 경험해 살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계속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과거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세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희망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 그렇게 어렵게 은혜를 받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버려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병고침을 받은 30별 된 이 병자는 어떻게 했느냐? 고침을 받고 룰루랄라 하면서 야 이젠 자유다 하고 또 세상으로 가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유지해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유지예요. 소극적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적극적 방법이죠.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 내가 이 은혜를 지켜야지, 나 이제 죄를 안 범할 거야 하고 그러고 수도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건 뭐냐?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야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38년 환자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1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유지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TV 연속극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 연속극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속극의 그
특징이 있죠. 한참 아슬아슬하고 클라이막스가 딱 올라가면 화면이 딱 끝나면서 다음 시간에, 그리고 광고가 나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때요? 잡쳐요? 성질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다음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죠. 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그것은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거고, 다음 시간 올 때까지. 왜? 그 클라이막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계속되고 또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오랜 순례의 생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제 거의 다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끝없이 엮어진 줄과 같고, 끝을 모르는 강물과 같고, 끝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고, 영원한 별빛과 같습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 아기 예수에게 비쳤던 별이 그때 이후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에 언젠가는 그 별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것은 속편이 끝없이 나오는 만년 연재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겁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 행복한 이유는 날이 갈수록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은혜 클라이막스는 다음 시간에 있어. 다음 시간에.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야, 내일 무슨 또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것이 성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소멸돼요. 이제부터는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내 속에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은혜 한번 제대로 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38년 된 이 병자가 병을 고친 이 은혜, 살다 이런 은혜를 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지 못해서 그 은혜가 다 소멸돼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등불을 켜셨나요?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계속 부어야 돼요. 한 번 불 켜고 내 인생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집어넣고 심지를 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야 돼. 그럴 때에 은혜가 내 속에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뒤돌아보니 너무나도 힘든 1년을 살았지만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몰라요. 올해도 힘들었지만 아주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한 해를 보냈어요. 아슬아슬했지만 스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감사하셔야 돼요. 증거하셔야 돼요. 간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짓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총을 흘려보내시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희망입니다. 지난 1년도 받은 바 은혜가 많아요. 소멸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은혜를 확대 재생산시켜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의 클라이막스는 내일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하고, 오늘 간증하고, 오늘 주님 또 만나고,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은혜로 나에게 복을 주실는지, 또 내일이 기다려지는 저희들의 행복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 많았습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의 등불에 매일같이 기름을 붓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니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행복한 이유는 내일 주실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며 예수 증거하며 간증하며 주신 바 은혜가 날마다 내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광고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되면 안 됩니다. 정말 추수감사절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다음 주에도 비대면 성찬식으로 거행이 됩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잘 아시는 우리 캐나다 이용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왔다 이제 다음 주간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녁 예배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철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문답 시간은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소회실에 써 있습니다. 문답을 공부하시려면 우리 교회 요람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거기서 다 문답 형식으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거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따는 이유는 학생 예배 시간에 다 여기서 하거든요. 학생들 세례를 받기 때문에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예식을 하는 겁니다. 청년부에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해마다 있는 거죠. 아동복지센터에 불우한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도 힘들면 저들은 더 힘든 겨울을 보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가까우고 정말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좀 저들이 필요한 거, 생활 필수품, 학용품, 뭐 겨울용품 등등 이렇게 보내주시면 잘 사용이 됩니다. 거기서 교회는 잘 안 받아요. 또 다 기관도 잘 안 받아요. 왜? 생색내러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서 힘으로 가서 도와는 하니까 거기서 우리는 사진 한 방 안 찍어요. 사진 찍으러 오거든. 그래서 거기 우리 청년들은 다 인정을 해요. 가서 좀 오라고 그냥 뭐 그렇게 난리야.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우리도 뭐 먹고 살 거 없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연철 우리 부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남성계 원래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 실에서 있고요. 3여전도회 총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찬 예식도 있고 저녁에 이벤트가,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4남성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뭐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뭐 하는지 좀 모르겠어. 그러나 딱 3가지 테마예요. 은혜, 감동, 재미. 뭐라고? 은혜, 감동, 재미.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서 우리 성도님 총동원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아주 뭐 토요일도 9시부터 저녁까지 연습하더라고.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 남성교회에서 우리 성도님께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안 올 거야? 진짜 이래 보고도 안 오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정말 많이 오셔서 한번 아주 다 감사절 한번 행복해 같이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주님의 향하네. 얼굴을 할렐루야.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모든 때까지,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의 달을 보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이걸 날마다 확대 재생산하며 예수 이름 증거하며 매일같이 예수를 만나며 내 생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